여기 불 좀 꺼주세요. 수학과. 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확신 가진 일꾼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태영아 부모 말씀은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뿌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구나, 기초구나. 그 위에 많은 것들이 튼튼하게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져야겠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팀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 4가지가 중요한데요. 그들이, 또 회당, 관례, 새 안식일, 이 4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가 만나서 현장에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당,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행하던 대로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현장에서 집중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 관례대로 또 늘 들어가는 현장에 들어가서요,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이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안식일, 집중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의학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죠.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그 챗봇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만큼 엄청나게 발전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하다. 챗봇이 영적인 답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 건드리지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새 안식일,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딱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당위성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을 했는가? 모든 인간은 멸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으로 멸망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요것을 정확한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으셔야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바울이 그 현장에서, 회당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원죄 문제 해결. 우리 스스로 죄 문제, 원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단에게 속은 불신앙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인으로 모실 때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 문제를 해방받게 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 우상숭배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절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데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을 받지 못해요. 재앙이 들이닥치면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 바울 팀이 현장에서 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는요,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곳에만 계시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일반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요. 대제사장만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곳에서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대속물로 죽으셔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행복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양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죄를 지어도 늘 그때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죄를 이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번 이 양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고 얼마나 많이 번거롭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물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 시대의 왕은 우상을 없애는 그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적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누려야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중요한 바울 팀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설명되고요. 그 이후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경건한 헬라인과
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지성인을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쇼펜하우어라는 그 사람인데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책에 썼냐면,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생이다. 그래서 태어났으면 빨리 가는 게 낫다,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자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는 85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이 오래 살려고 냉수마찰 하고, 그래서 85세에 죽었습니다. 이 한 지성인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지성인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정말 복음 가진 이 지성인이 나오면 이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성인도 살리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열매는 하나님이 열매는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은 제자를 세우는 길이다. 내가 가진 복음은 후대를 세우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중요한 제자인 야손이 나오게 됩니다. 찾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죠. 그래서 이 나무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확신, 그리스도의 뿌리다. 우리가 깊게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동행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딱 그 위에, 그 중요한 뿌리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위에 우리가 중요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나무는 열매를 딱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물을 주고 그리스도의 그 씨를 뿌리고, 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나무를 잘 관리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는데, 요게 바로 제자이고 후대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후대들은 달란트, 장점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요. 중요한 제자, 야손 같은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로 깊게 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유주가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드럼 스틱으로 막 이렇게 드럼 두들기고 있는데 급하게 어디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피아노 치니까 옆에서 이렇게 피아노 띵띵거리고 누르는데 너무 귀하고 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후대, 렘넌트, 그리스도의 확신 가진 이 후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살아나고 또 많은 현장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복음은 교회를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열매는 맺혀지게 되죠. 후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야손이라는 이 제자 한 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 가진 증인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본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무엇을 본 자다. 그래서 바울이 증인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굴 뭐를 봤는데, 그 순교당한 네, 스데반의 그 죽음을 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구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자는 반드시 증인이 된다. 그리고 언약 잡은 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이 증인으로 딱 세우셨죠. 요 증거를 딱 붙잡고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순교까지 할 만큼 이 바울은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그리스도를 보고 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태양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뿌리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며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뿌리 속에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중요한 렘넌트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중요한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귀한 열매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